사람들은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자연 환경을 보고 감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나 봐왔던 그 놀라운 위대한 미술 작품을 보았을지라도 여행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은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편해, 제일 좋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좋은 여행이 아닌 힘든 여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숙소도 시끄럽고 춥고 벼룩이 나오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음식도 입에 안 맞아서 고생을 하고 숙소에 와서 겨우 라면으로 하루를 때우고 여행 중에 소매치기를 당하고 몸이 아프고 고생을 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더더욱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우리 집이 최고로 좋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도보로 180km 정도가 됩니다. 성인 어른이 1시간에 보통 4km 정도를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50분 걷고 10분을 쉬게 될 경우에 건강한 어른이면 4km 정도를 걷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40km를 걷는다라고 하면은 이 180km는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6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12살 이상 되는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천천히 걸어야 했기에 일주일 이상 걸렸을 거리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하여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동안 걸어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이런 긴 여행입니다. 적어도 3주 정도의 긴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은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1명의 제자들만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하여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지만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어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들을 통하여 죽었던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11명의 제자들은 쉬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향하여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틀이나 3일 만에 이 갈릴리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 앞에 다다랐습니다. 멀리서 정말로 예수님이 보입니다. 3년 반이나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육신을 통하여 나온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14장 33절에서 절하다라는 말이 경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14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단순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자연을 다스리는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며 엎드려 절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자가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 몇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두려워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11 제자들 중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11명 중에 몇 명은 한 명이 아닙니다. 몇 명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몇 명은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이 맞는지 의심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묻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예언처럼 정말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지 의심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님이 맞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엎드려 절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에게, 여전히 의심하면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의심하여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의심하여서 물에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를 손을 내밀어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6절과 7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의심하여 빠져드는 그들을,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두려워 엎드려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너희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가 맞다라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편하여 평안함을 주십니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신 실체를 보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많은 사람들은 지상 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이 제자들을 예전에 부르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온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라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옛날에 3년 전에 그들을 택하여 어부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같은 사명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지금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도망간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모이는 곳, 이스라엘의 권력이 모이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리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이 가나안 땅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이 변방의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갈릴리는 힘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주류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는 가난한 곳이고 버림받은 곳이고 무시당하는 곳이고 이웃나라의 침입을 가장 먼저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방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는, 생명이 거하지 않는, 빛이 거하지 않는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음이 가득한 곳, 어둠이 가득한 곳, 그래서 그 땅에는 이 죽음과 어둠 안에서 고통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죽음이 가득한 곳에 어둠이 가득한 곳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득하여 어둠이 가득하여 고통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바라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시작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빛이 임하게 됐을 때 어둠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그들은 맛보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한 이 사역의 처음을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갈릴리는 바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역을 지금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하십니까? 바로 실패한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죄를 짊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온 세상에 부귀영험한 관심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전히 욕망이 가득한 자에게, 여전히 부족한 자에게,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왜 처음부터 이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까? 왜 그들을 정권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은 처음에 이 11명의 갈릴리 제자들 중에 4명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많이 배운 바리새인도 아닌 힘을 가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버려진 땅에 평범한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어부 생활하면 정말 큰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그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은 19절에 20절에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예루살렘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안녕을 위하여 육신의 평안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의심했던 제자들, 이렇게 욕심이 많던 제자들, 이렇게 실패했던 제자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들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버렸을지라도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로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여전히 두려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분인지 의심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사명을 주셨던 그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그들의 제자로 부르셨던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렵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시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선포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제자를 삼으라라는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 2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여전히 부족한 그들이지만 그들과 평생토록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갈릴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소명을 받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실패하고 배신한 용서받을 수 없는 몸이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갈릴리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물론 힘든 여행을 했을 때에도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집으로 와서 새 힘을 얻고 길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한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사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라는 그 사명을 주신 곳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숨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처음으로 불러주신 그곳으로, 우리를 처음으로 만나주신 그곳으로, 우리와 처음으로 함께했던 이 갈릴리로, 이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는 다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갈릴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여전히 의심스럽고 여전히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사역의 현장을 벗어나지 않을 때,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의심하면서도 그분 앞을 떠나지 않을 때, 바로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함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는 약속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실패했을 때,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제자들처럼 지치고 넘어졌을 때, 제자들처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